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로마서 3주째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쉽고 재밌고 은혜되고 충만하고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대한 부담들이 다 있어요. 지난주에 희한하게 두 그룹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로마서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로마서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요즘 로마서 강의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재수없게 쉬워요. 이럴 수 없잖아요. 얼마나 재수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근데 좀 쉽긴 한데 이렇게 그러고 말았어요. 로마서는 쉽고 재밌고 은혜 충만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한 걸 먼저 점검하고 오늘 분량을 볼 거예요. 우리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고 9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1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은 죄인. 2장은 유대인 니들도 죄인. 3장은 모든 인류가 죄인. 4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5장은 그리스도의 피로. 6장은 죄와. 7장은 율법으로부터 8장 해방되었다. 사실 좀 붙여드릴게요. 1장은 이방인 너희들은 죄인이야. 왠 줄 아니? 너네가 동성연애하고 우상숭배하고 온갖 죄 짓잖아. 그러니 죄인이야. 2장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야. 왠 줄 아니? 너네는 율법을 갖고 있다고 의인이라며. 아니 지켜야 의인이지. 너네는 갖고만 있어. 그래 너네도 죄인이야. 3장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다 죄인이야. 4장은 그렇다고 망하겠니? 믿음으로 구원받지. 아브라함 봐봐.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다음에 17장에 할례라는 언약을 행위를 했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고 무엇을 믿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우리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 이르렀어. 5장이에요. 그러면 생명에 이르렀으니까 막 살아도 될까?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의에 대한 산 자로 여겨야 되지. 그러니까 6장이에요. 7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거룩한 양심이 자꾸 불편해.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을 보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속에 다른 법, 육신의 법이 자꾸 죄 짓게 한대요. 괴롭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켰다가 8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어지지 않아. 이게 8장까지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과 유대교도와 이방인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당시 주 70년에 기독교도들이 당시 나사렛파라고 불렸는데 회당에서 다 쫓겨나요. 전 세계 회당에서. 근데 70년까지는 회당 안에 유대교도와 기독교가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기독교도들에게 편지가 가면 회당에서 함께 읽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도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해주는 게 9장, 10장, 11장이에요. 제가 사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고 12장부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큰 그림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9장이래요.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진지라 할지라도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 이렇게 말하면서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자꾸만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는다고 자꾸 그런다는 거죠. 아니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언약에 근거해서 그 주권에 근거해서 구원하셨대요. 그러면서 토기장의 얘기를 하면서 토기장의 주권을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자를 부르기도 하고 원치 않는 자를 버리기도 한대요. 그렇다고 나를 불의하다고 하니 나 주권자야
라고 말해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장은 제발 말씀 좀 들어. 유대인들 너네 귀 막고 자꾸 이게 옳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좀 들어.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니? 라고 해서 11장은 유대인들에게 10장이요. 믿으라고.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말해요. 12장은 이방인을 까불지 마라. 유대인 버렸다고? 난 버린 적 없다. 원래 감람나무에 본가지를 꺾고 너희 같은 것들 갖다 붙였어. 그런데 본가지도 꺾었던 내가 그냥 접붙임 받은 거 꺾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유대인을 버린 적이 없어.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어. 라고 말해서 모든 인류 가운데 주의 구원이 있음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을 읽고 우리 12장부터 오늘 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11장 맨 마지막 줄 좀 보실래요?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원치 않는 자를 버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자다. 하나님 그렇다고 불의하다 하냐? 그럴 수 없다. 어찌 피조물이 주권자에게 불의하다 어쩌다 말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구원해. 라고 말해놓고 결론이 36절인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은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진행하시고 주님이 완성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일을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나 구원 받아야겠다. 나 천국 가야 되겠어. 내가 예수 믿고 뭐 좀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오늘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일부 대표기도 때 은혜 받았잖아요. 참 저희 둘째 딸이 이래요. 고난의 복을 주옵소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천국 못 볼까 봐 천국을 잊지 않도록 이 땅에서 고난을 그 복을 계속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랬어요. 쟤 왜 저러니? 제가 속으로 쟤 왜 저러니? 그러는데 오늘 전체 기도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일부 때 기도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 와, 그래 고난의 복을 달라고? 고난이 복이 하고 그 고난이 천국을 계속 사모하게 하고 초점 잃지 않게 하고 이 땅 가운데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는 그 힘이라는 것에 대하여 고백을 하는데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에요. 우리의 넘어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그 선은 구원을 완성하심 이거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 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맨 마지막에 뭐래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 버트 주 앞에 내어드릴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게 겸손이니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 나는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이 붙들어 주셨고 결국은 구원을 완성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해서 면류관 벗어드릴 거예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어차피 구원은 주님의 주권이라며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진행하시고 주님이 완성하시면 그럼 뭐 가만 널브러져 있으면 되겠네요 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장 1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음 주 암송 구절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래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광 받으신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이,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인 것이, 그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래놓고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뭔가 있어야죠. 뭐가 영적 예배인 줄 알아야죠. 그게 그 다음 절 2절에 결론적으로 분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를 알아야, 뭐가 영적 예배인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거저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때부터 전투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쉽습니까? 전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누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어제네요. 어제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였는데 교회 안 나오는, 안 다니는 분이 계세요. 계속 제가 연락을 하고 살거든요. 제발 교회 좀 다니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든가요. 그런데 예. 그리고 또 안 다녀요. 그게 힘든 일만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럼 또 제가 통화를 하다가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앞 좀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네, 그래놓고 잘 안 돼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갖고 괴로워 죽겠대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내가 예수는 안 믿을 때는 이런 고민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교회를 요새 안 다니니까 더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그랬는데 왜 그러세요? 자꾸 나한테 왜 자꾸 힘든 거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기엔 예배를 안 드리잖아. 내가 그랬어요. 아주 친한 분이라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거저 얻었기 때문에 쉬운데 예수 믿는 삶은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돼서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싸우는 게 어떻게 싸우는 게 옳은지를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게 분별하라예요. 이게 몇 센치인지 정확하게 하려면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내가 하는 게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데 잘 사용하는지를 알려면 매뉴얼이 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항상 삶을 어떤 걸 선택하거나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하시지? 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를 분별해야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뭐 문제 없지 뭐. 문제 없겠죠. 세상 사는 데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시는 데는 문제가 심각해지죠. 영적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심각해져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그 말씀이 이끄신 대로 가야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본성은 싸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슬러 자꾸 싸워요. 대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은 A를 선택하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은 B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발 순종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순종을 안 해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순종해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중에 알아요. 그땐 손해본 것 같아요. 그땐 정말 괴로워요. 그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았다면 의지를 갖고 신앙적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옳았음을 후에 알게 되어져요. 왜냐면 그게 진리니까요. 여러분 분별하여 알래요. 그러면서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몇 개로 딱딱 나눠요. 사도 바울은 이 3절부터 해서 13절까지가 교회 내에서요. 교회 내에서 너희는 각각의 직분을 감당해 주래요. 왜 교회 내에서 봉사가 중요할까요?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다니는 곳에선 성도의 봉사나 삶에 대한 얘기 많이 해요. 왜냐면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절제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상처받을 것 같고 무슨 얘기를 하면 나한테 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딴 데 가면 서로 모르니까 막 해요. 어차피 뭐 한 번 보고 말 건데요 뭐.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오셨던 분이 그랬어요. 잠깐 이렇게 들렸대요. 결혼식에서 들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어서 들으셨다 그래서 제가 가실 때 그랬어요. 안녕히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보게 하면 감사하고요. 못 볼 것 같은데 천국에서 봬요. 그래서 인사했어요. 그분이 눈이 이만해져요. 왜 천국에서 갑자기 천국을 죽어서 보자는 생각으로 하나 봐요. 좀 그냥 천국 얘기를 한 건데. 그럼 내가 너무 심했나? 이랬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냐면요.
교회가 몸인데요. 지체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들 건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심장이 이렇게 말했다 싶시다. 나 엄마 뱃속에 착상 될 때부터 뛰어. 나 좀 쉬면 안 되겠어? 나 1시간만 쉴게. 이러면 죽지 않겠어요? 나 요새 공기도 안 좋아. 폐가 말하는 거죠. 나 그만 마시고 싶어. 너무 힘들어. 나 호흡 좀 잠깐 멈추자 얘야. 그러면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 자기 역할 감당해줘서 몸이 건강해지고요. 몸이 지 역할 감당하겠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나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좋게. 황 목사 뭘 그렇게 많이 요구하니? 그냥 내가 예배 드리는 걸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 무지 고맙거든요. 진짜 고마워요. 하지만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가 교회 내에서 너희는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가 13절까지예요. 14절부터 21절까지는요. 너희가 교회 바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회 바깥에서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인데요. 우리 12장 1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부담스러운 얘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와우. 여러분 속에 이래주셔야죠. 싫어요. 못하겠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제 경험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하면서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집사님에게 너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막 심하게 저한테 하셨어요. 저는 억울하고 난 아닌데 억울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예배당 가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막 질렀어요. 화가 나니까요. 근데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예배당을 문 닫아놓고 소리를 질러대는데도 이게 시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늘산 기도원 갔어요. 하늘산 기도원 가서 잣나무 숲에 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기도 아니고요, 소리요. 으아! 으아! 나무를 주먹으로 막 쳤어요. 제가 옛날에 약간 정신이 안 좋을 때 화가 나면 머리를 벽에 박고 주먹으로 때려 그랬거든요. 피를 흘려야 제 마음이 풀렸거든요. 제가 요즘은 안 그러니까 저 인간 또라이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저 안 그래요. 저 옛날에 꼬리 쪽이요. 그래서 근데 화가 나니까 나무를 막 벽을 주먹으로 막 때렸어요. 너무 화가 나세요. 풀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속이 안 풀리고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주먹이 시퍼렇게 졌는데도 화가 안 풀리고 이걸 2, 3일 동안 잣나무 숲에서 소리 질렀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와야 되잖아요.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성도들을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느 날은 연장자부터 순서로 기도해요. 어떤 날은 거꾸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도할 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면 빨리 끝내고 싶어져서 이거를 어떤 날은 연장자부터 어떤 날은 우리 주은이부터 해서 쭉 거꾸로 올라가요. 근데 그날은 연장자부터 쭉 오는데 그분이 딱 왔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너무 미운데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축복해. 제가 그랬어요. 못해요. 축복해. 싫어요. 축복해. 안 한다니까요. 거기서 계속 제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데요. 근데 어떻게 성령께서 지시하는데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할게요. 그래 놓고 제 앞에 그분이 있다는 마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고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냥 이성적으로요. 철저히 이성적으로. 요만큼의 감정도 안 섰고요. 주님, 집사님을 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음날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그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분의 성격, 그분의 인생, 그분이 그렇게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이게 갑자기 막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집사님의 삶을. 그리고 주일날 봤어요. 어땠을까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배웠어요. 귀한 거. 지금도 갈등이 생기면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축복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강력한 축복 기도를 받고 싶거든 저에게 한번 못되게 해주시면 제가 새벽에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그게 너희가 세상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래요. 그래놓고 그 중간에 그런 얘기를 쭉 해놓고 20절 한번 보실래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 이래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그리고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으래요. 제가 몇 년 전에 라디오 설교를 듣는데 이 본문을 하시면서 이래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확 부래요. 태워 죽이라고.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 그들의 속담이에요. 머리 위에 화루를 갖다 놓으면 난로가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있으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줄인 사람 먹이고 목마른 원수에게 물을 주므로 그를 부끄럽게 하라. 너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부에 만치고 한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속으로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어떤 사람. 못하겠는데 나에게 그걸 하라고요? 쏟아 부어버리고 싶은데 쏟아 붓지 말고 그를 부끄럽게 하래요. 그게 세상 속에서 성도가 영적 예배 드리는 거래요. 그렇게 합시다. 힘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달라고. 그런 건 주님이 정말 빨리 들어주세요. 왜냐면 주님 기뻐하거든요. 원수를 사랑하고 싶다는데 나도 싫어 이러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께서 힘 주실 거예요. 13장은 그 권세에 대하여 순복하라예요. 국가 권력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권위에 대하여 순복하라는 거죠. 권위는 주께로부터 다 났대요. 그러므로 순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13장이에요. 제 14장으로 넘어갈게요. 14장으로 오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비판하지 말라 이러고 시작하죠. 여러분 왜 비판하나요? 비판하는 사람의 저 마음속 바탕에 뭐가 깔려있는 줄 아세요? 교만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 그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저것도 못해. 저게 성도니? 아휴, 교회 다니면서 저러고 살아. 왜 저러니 쟤는? 이 깔려있는 게 뭘까요? 교만이요. 가장 싫어하시는 성품 교만이요. 그게 깔려있어서 자기보다 다 남이 못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비판하지 말아요. 연약한 자를 받으래요. 그러면서 뒤에서 하는 얘기 뭐냐면 음식에 대한 문제 다루거든요. 당시 우상숭배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는 갈등했어요. 누군가는 먹어도 괜찮아. 그까짓 거 먹었는데 별 문제 있니? 또 누군가는 그거 먹으면 귀신 들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랬거든요. 근데 먹는데 연약한 자가 어떻게 저러고 있고 그 연약한 자를 향한 어떤 사람이 야 왜 그래? 너 왜 그러니? 바보같이 막 이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날과 절기에 대해서 말하죠.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면서 날과 절기, 주일과 뭐 안식일 등등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의무가 생기고 하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는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날과 절기와 먹고 마심에 대해서 좀 자유한 교회예요. 제 여러분이 주일날 하루 안 나왔다고 저한테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혼나. 이런 얘기부터 박지사님 그랬다. 발목까지 부러져.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도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예요. 섬기다가 뭐 하거나 주일날 안 나오면 뭐 사고가 나고 그렇게 협박을 당해서 교회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래. 협박질을 당해서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이 고마워.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철저히 자유의지를 원하세요. 날과 절기와 먹고 마심을 거룩하게 하거나 더럽히지 않아요. 우리는 날과 절기를 지키는 존재에 대한 매일매일이 예배예요. 매일매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요? 먹고 마시고 싶은 것을 해도 되는 거예요? 주일날 계속 안 나와도 되는 거군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기다가 뒤에 가서 할 말을 더 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먹고 마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럽고 거룩해지지 않지만 그것을 비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연약한 자 앞에 거치는 것도 주지 말아요. 어디냐면 13절 여러분이 보세요. 비판하지도 말고 연약한 자 앞에 무엇인가 놓지 말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에도 가끔 그런 비유하잖아요. 설교 끝나고 제가 나가서 담배 한 대를 쫙 피면 누군가가 저기는 다 목사가 담배를 펴 이러면 영혼들 시험 들겠죠. 담배를 피는 게 지옥 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진다면 기꺼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목사도 교회 오기 싫은 날이 있거든요.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날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안 나왔다 싶시다. 지옥 갈까요? 안 가요. 하지만 누군가는 시험 들겠죠. 목사가 주일날 예배를 안 나와? 말이 되니? 이러겠죠. 누군가가 넘어질까 봐 저는 그 일을 안 할 거예요. 저는 마치 율법처럼 지킬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도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 조건이 아니래도 저는 철저히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군대 2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예배당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매질을 당하고 저 때문에 동기들이 다 맞아도 갔다 와서 PX 가서 뭐 사주면 미안해 이렇게 하고 저 때문에 맞게 해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술, 담배 그렇게 마저도 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제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기꺼이 저는 그것을 안 하겠다. 또 해야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 이게 14장 말이에요. 누구도 비판하지 마. 또한 비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누군가 앞에 거친 것도 두지 마. 그것이 연약한 자를 위한 너의 배려야. 이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그게 14장 비판하지 말고요. 15장은 나아가서 한술 더 떠요. 15장 1절에 이렇게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을 담당하래요.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을 담당, 이게 뭐냐면 그 약한 자의 연약은 내 것으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약점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잘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잘난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전 대형교회가 아닌 게 정말 감사해요. 되고 싶어요. 그런데 왜 감사하냐면 아마 좀 죽었을 것 같아요. 제 성향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향은 저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남의 아픔처럼 안 느껴져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누군가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지 싶어요. 재정의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어떻게 좀 돕지 싶고요. 없는 재물에서 뭔가를 좀 빼야 되나 싶어요. 누군가가 가정이 그러면 저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싶어요. 자녀들이 그러면 그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여러분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 뭐 제 약점을 여러분이 담당해 주세요. 우리 목사 되게 약해. 어릴 때 정서가 안 좋았잖아. 업다운 심하거든. 내가 붙들어줘야 돼.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전 여러분의 약점을 감당할 거거든요.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하실 때 함께 갈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제 문제고 그것 때문에 함께 아파할 거예요. 여기 군대에 있을 때 급속행군이라고 했거든요. 10km를 1시간 만에 주파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군장을 하고. 하기 전에 소금 2알을 먹이고 뛰어요. 그러면 조그만 애들은 안 쓰러져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게 진짜 맞아요. 저는 한 번도 안 쓰러져 봤어요. 근데 건우, 순기 이런 애들이 퍽퍽 쓰러져요. 그럼 그들 쓰러지면 한 번 버리고 왔어요. 도저히 뭐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시 뛰게 하는데요. 죽을 것 같은 거 있죠. 안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다시 급속행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쓰러지면 버리고 못 와요. 그 등발 큰 것들을 몇 명에서 같이 끌어안고 철모, 병기, 이 군장을 다 따로 맞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대 입구에 오면 몇몇이 그러고 끌려와요. 그 아이들은 자기 때문에 동료들이 또 한 바퀴 10km를 1시간 만에 또 뛰는 그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지 않으려고 함께 힘을 내요. 그게 담당이에요. 연약을 담당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당하셨어요. 우리 같은 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죄 짓는 그 순간에 아들을 보내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버지는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의 생명을 담당하시려고 보내셨고요. 아들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하여 그 연약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저래 그러지 말고 내 아픔인 줄 알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보면 너희는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서로 받으래요. 자, 우리 한 군데만 딱 읽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16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1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기를 원한대요.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놓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다시 한번 점검할까요? 이방인 죄인, 유대인 죄인, 모든 인류가 죄인. 하지만 믿음으로 옳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율법부터 해방됐다. 유대인 교만하지 마라. 주권 인정하고 주의 말씀 들어. 그래야 믿음이 생기지. 이방인 까불지 마. 유대인 버린 적 없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셔서 그분 찬송 받을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겠지? 너희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려. 교회 내선 자기 직분 좀 감당해줘. 역할을 감당해줘야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야 그 영에 들어온 영혼들이 거기 생명 얻겠지. 감당해줘.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원수를 축복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아 그로 부끄럽게 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권력 앞에 복종하고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자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 라고 말하고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그 연약을 비판하지 마. 그래놓고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속히 네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